할렐루야! 살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사탄의 참소와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법입니다. 본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저는 욥을 참소함으로 공격하는 악한 원수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릴지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같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죄와 부족함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하므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벌을 받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이처럼 참소하는 사탄의 참소를 당분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를 누리는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참소하지만 우리가 사탄의 참소를 견디고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와 거짓됨과 잘못됨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열린 하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탄이 참소하며 고통을 주는 깜깜한 터널, 음부의 골짜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나 교회와 나라가 살고 죽으며 망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하수인들인 귀신들이 떼지어 맹렬하게 공격하며 고립되게 하고 마음과 육체에 상처를 주며 그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탄의 참소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인 귀신들과 그들에게 조종당하는 탐욕적인 인간들이 수백 년을 살며 평생 역사할 것처럼 큰 소리로 으르렁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참소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때를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기만 하면 사탄과 귀신들은 물러가고 악한 자들은 패망하며 부끄러운 낙인이 찍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기만 하면 개인과 교회와 나라는 당당하게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선두주자가 되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참소와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께 복과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복을 주시려 할 때마다 이를 시기질투하며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탄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때를 지어 몰려와
와서 맹렬하게 참수하며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참수하며 시험할 기간을 허락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라면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고 불의한 독재자라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간을 이겨내기만 하면 사탄은 하나님 앞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모든 참소와 공격을 멈추게 되고 여지없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참소와 공격을 받기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약점을 알고 들춰내며 맹렬하게 공격하기에 이 참소의 기간을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견뎌내기란 너무나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죄와 약점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참소하며 방해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며 밤낮 없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탄이 참소하며 집착하는 고발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쫓겨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참소함으로 공격하며 삼키려 하는 사탄이 맹렬하게 달려들어 공격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지불할 수 없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참소하는 고발장과 고통으로 주는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딜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가 있기 이전의 사람들은 악한 원수 사탄의 맹렬한 참소 앞에서 보호받고 피할 방패가 없었으며 생존할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살았던 욥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시지만 그 칭찬을 아낌없이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사탄의 맹렬한 참소와 공격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으며 이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공격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며 욥은 사탄의 모든 참소와 공격을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욥이 당한 참소와 고난은 누구나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당한 참소를 통해 참소하고 고난을 통해 고통을 주려고 하는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을 통해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참소를 당할 만한 나쁜 인격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은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7남 3녀가 있었고 재산도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마리며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기에 당시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행동으로 이를 실천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생일날이면 모여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혹시 마음으로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두려워하여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자녀들을 모두 불러내서 한 사람씩 혹시 모를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속죄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짓지 않고 살려고 매사에 무척이나 애를 쓰며 신중하게 살았던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탄이 모인 자리에서 욥을 칭찬하며 자랑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욥을 내세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에 오히려 시기 질투함으로 맹렬하게 욥을 참수하며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항변과 참수함을 허락하심으로 사탄의 속셈과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욥을 향한 사탄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서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마귀가 참수하며 공격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변해하시며 복을 엄청나게 퍼부어 주시니까 그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빼앗으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가 탐욕을 가졌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욥을 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욥을 시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욥기서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에 대한 말씀은 틀렸습니다. 절대로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적인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욥을 치셔서 그의 물질을 빼앗아 버리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시험해 보십시오. 욥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말을 들으시고도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이 있으시기에 사탄이 욥을 참수하고 공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참수와 공격을 받은 욥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은 2025년 전 예수님께서는 죄와 저주와 허물로 참수하며 공격하는 사탄의 모든 참수와 공격을 우리 대신 친히 모두 다 받으시고 고난받으시며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어떠한 종류의 공격을 우리에게 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참수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방패막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참수와 공격을 허락하시자 사탄은 욥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욥을 참수하며 시험할 것을 제안한 그대로 재앙으로 욥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자연적인 재앙을 일으킴으로 욥의 재산인 가축들을 다 빼앗고 죽이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집을 무너뜨림으로 자녀들의 생명을 거두어갔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참수한 그대로 욥을 공격하였을 때에 욥은 자신이 직면한 비극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였습니까? 사탄이 예상하며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자신 있게 참수하며 제안한 시험은 완전히 잘못된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서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지만 욥은 자신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비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 심령이 괴롭고 답답했으면 옷을 다 찢고 머리를 밀어버렸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도 빈손으로 알몸으로 나온 것과 같이 돌아갈 때에도 빈손으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탐욕적인 동기에서 경외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셋째, 욥을 향한 사탄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첫 번째 공격에서 패배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욥을 향해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충동하여 욥을 치게 한 사탄에게 일격을 가하셨습니다. 참수하는 이 거짓말쟁이 위선자야 내가 욥의 물질을 다 빼앗기고 나면 나를 욕할 것이라고 했는데 너의 참수가 거짓이 되지 않았느냐. 욥이 재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까지 빼앗겼을지라도 지금도 욥은 온전히 나만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그러므로 너의 참수는 거짓이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후한무치합니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지라도 그 낯짝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미혹당한 사람들이 동일한 일들을 합니다. 거짓을 행함이 드러나 수치스러운 입장이 되었을지라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뻔뻔스럽게 오히려 큰소리치며 욥을 참수하는 사탄과 동일하게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참수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왔어도 욥을 향한 사탄의 참소는 계속됩니다. 욥기서 2장 4절에서 5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이처럼 더 악하고 잔인하게 욥을 시험하도록 참수합니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소유를 얻고 자녀를 낳으면 되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에는 욥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내놓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사탄은 이처럼 욥이 물질적인 탐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참수했다가 그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이번에는 욥의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의 몸이 병들고 고통이 심해지며 살 소망까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대적할 것이다 라고 참수한 것입니다. 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라 끝까지 마귀의 참소와 공격을 온몸으로 직접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주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이 되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조금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025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천상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수시로 죄를 짓고 허물이 많으며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즉시 온전히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흰 눈과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참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참소를 모두 다 처리해 주심으로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탄의 모든 참소와 공격을 온전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욥으로서는 사탄의 참소와 공격에 욥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며 변호해 주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거짓으로 기획한 참소와 공격을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2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에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한 그대로 공격합니다. 욥기서 2장 7절 말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은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었으며 이제는 자신의 온몸에 문둥병과 같은 악창이 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의 부인에게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자 욥기서 2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사탄은 욥의 아내가 떠나가자마자 욥의 가장 친한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을 욥 앞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좁은 관점의 말로 욥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는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욥이 그러한 죄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마른 개울과 같이 욥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무의미한 말을 계속함으로 억울하게 하는 사탄의 참소를 친구들이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제한된 기간 동안 욥을 너무나 억울하게 참소하며 고통을 줌으로 괴롭혔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거짓으로 참소하며 억울하게 공격한 모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이후에 욥을 축복하사 고난 당하기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복을 받으며 기적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려고 할 때면 악한 사탄이 와서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고 참수한다라는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밤낮 없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괴롭히며 영혼과 마음과 육신 그리고 환경을 공격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욕하고 떠나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낙심하게 함으로 기도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나고 그동안 하나님께 복받고 있는 것이 욕심이 나서 그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맹렬하게 달려드는 것이 마귀와 귀신들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오늘날에도 욥을 공격하듯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의 재산을 순식간에 빼앗아 망하게 한다든지 자식의 생명을 죽임으로 큰 슬픔을 당하게 하거나 질병으로 세상 의학 박사들이 포기하게 함으로 육신의 사형 선고를 받게 함으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욕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때와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욥에게 역사하듯 참수하며 빚쟁이가 채무자를 공격하듯이 공격할 수 있는 이유와 권세와 능력이 사탄에게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시고 죄의 대가를 온전히 청산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합법적으로 첨소하고 요구하며 핍박할 권리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떤 이유로든 재앙을 가져다 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마음과 육신과 친분 관계와 일터와 생활에서 관여하여 억울하게 하고 분통이 터지도록 참수하며 정죄하는 모든 것은 이제 불법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보호를 받고 씻김을 받으며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거짓의 아비와 도적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결박해야 합니다. 꾸짖으며 떠나갈 것을 단호하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가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네 번째, 참소와 공격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의 현상으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시기 질투하는 사탄의 참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 사탄이 거짓된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에게 빌미를 줄 죄와 저주와 허물을 즉시 기쁘게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참소하고 고통을 줄 그 기간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신실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과 모든 잘못이 내게 있다라고 참소하며 억울하게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밤낮 없이 부르짖어 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전쟁과 전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와 저주와 허물에 대해서 누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참소함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을 사탄이 받아내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의 판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께 참소해봤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이미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가가 지불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사탄의 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거나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을 회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기 전까지의 제한된 시간 동안 참소하고 공격하며 재앙으로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빼앗고 물고 찢고 짓밟으며 고통을 주는 온갖 나쁜 짓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조차 빼앗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얼굴을 붉히며 원망 불평하고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에게 참소를 당하는 것은 절대로 가볍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자비하게 달려들어서 낙심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 의욕조차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성품과 기질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말하게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게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탐욕 때문이라고 부정적으로 왜곡시키며 참소하는 말을 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사는 뻔뻔스러운
내로남불의 죄인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며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만들어내고 거짓의 영인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인간들을 통해 유포하고 참소하며 들깨 떼들처럼 때를 지어 지저대며 패거리로 공격합니다. 그들이 뻔히 보이는 왜곡되고 조작된 거짓말을 들으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기 직전이 되도록 귀신의 형상인 뻔뻔한 얼굴들이요 지옥에서 올라온 거칠고 찢어지는 듣기 괴로운 거짓 참소와 정죄와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귀신의 조종을 받는 이들은 거짓으로 왜곡하고 조작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모든 것을 절대 부정하며 왜곡되게 말하고 올바른 것도 삐뚤어지게 듣고 조작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 문서를 작성하고 거짓 증언을 말하게 협박하고 회유하며 댓글이나 매체를 정복하고 거짓 정보를 분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고 듣게 함으로 쇠뇌를 시켜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과 귀신들에게 미혹되어 탐욕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나 이 일에 쓰임받는 당사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받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억울하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현실의 삶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사탄의 공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한다고는 하지만 일상의 모든 일을 통해 공격받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된 우리는 기도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참소와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을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마음가짐을 대전제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랑하는 자들과 가까운 지인들과 세상을 통해 그리고 육신적인 아픔을 통해 참소하고 공격할 때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왜 이런 슬픔이 내게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그동안 받은 은혜가 더 많음에 감사하십시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부르십시오.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탄의 참소와 공격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귀의 참소를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을 공격하는 사탄과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의 아내가 욥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말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떠나가도록 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멋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존경하는 지인과 친구와 친척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통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공격하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참수자 사탄이 자꾸만 불화를 일으키려고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악한 행동을 의로운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참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다가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들으며 결정해 나가면 참소를 받고 공격을 당해 불평하기를 원하는 사탄의 작전과 공격은 시작부터 실패하고 말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사탄의 참소와 고난을 통한 공격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축복과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참소와 일들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보고 듣고 감사함으로 표현해야지 사탄의 참소에 역으로 참소하며 맞대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억울함과 분노의 생각과 말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
그것도 사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참소당할 때에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주먹에는 주먹으로 반드시 갚겠다 하고 참소하며 다가오는 사람에게 나도 달려들어서 나도 너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모습이 사탄의 형상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합법적인 권세와 진리로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이 상대를 통해서 원망, 불평과 분노를 일으키므로 참소당한 것을 복수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십시오. 이들은 진리와 공의와 정직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지혜를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것을 탐욕을 가지고 거짓으로 빼앗을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참소와 공격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상대가 악으로 참소하면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전에 이 성경 구절 읽기가 제일 싫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까지 요구하십니까?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이런 태도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보니 악한 원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로 만들려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수작이 바로 애매하게 당하는 억울한 고난과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신 우리에게 흠집을 내려고 할 때에 사탄에게 핥힘을 받지 않냐고 흠집 나지 않기 위해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만 사탄의 궤계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며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이 사탄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패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너는 왜 자꾸만 너에게 악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엉뚱하게 바보처럼 선으로 양보하며 행하느냐 하며 사탄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네. 아이고 나 죽는다 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듯이 봐라 내 아들 내 딸을 봐라 얼마나 착하고 정직하며 온전하냐.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내 아들과 딸을 참소하느냐. 이 악하고 거짓된 자야 당장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미혹된 사람들이 사용한 사탄의 방법 그대로 동일하게 되갚아주는 복수를 하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참소하며 공격한 사람들이나 그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한 사람이나 내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우리의 말과 판단과 행동을 근거로 참소하며 항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할 말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참소하는 기간에 역으로 참소하며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도적같이 역사하는 마귀의 공격을 막을 방패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해결하시고 다 이루신 문제이다. 나는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용서함을 받았다. 모든 저주가 나와 상관이 없다. 모든 질병과 가난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 사탄아 내가 지금 참소하며 제기하는 것이 참말이라고 해도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청산해 주셨으며 너는 나를 공격할 그 어떠한 권세와 권리와 능력과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말 그 참소의 말을 멈출지어다. 참소하는 너는 그 입을 다물라. 묶임을 받고 모든 괴계를 멈출지어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전반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원수를 대적하며 참소당하며 공격당할 때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참소당하며 공격받는 시간 동안에 인내함으로 꾹 참고 하나님께 힘들고 지칠수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말이나 행동
행동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귀의 참소와 공격에만 귀를 기울이고 방어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며 억울해서 분노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맹렬하게 기도드리십시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마귀의 참소를 매일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속상해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복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소망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점점 지치고 질려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참소와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참소하며 항변하는 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사탄의 참소가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킬 기회를 보며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사탄의 거친 참소와 가시 덤불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시에 찔릴까 이를 겁내고 뒤로 물러가며 도망치지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붙잡지 않고 사탄의 참소와 고난당하는 현실에만 집중하면 사탄이 파놓은 수렁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수렁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로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잡히는 것은 파고들고 아프게 하는 가시 덤불과 가시에 찔리기만 할 뿐입니다. 수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용기를 내서 원수의 가시에 옷이 찢겨지고 손해가 나며 살점이 찢겨지고 피를 많이 흘리게 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전진해 나감으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에 앞서서 악한 원수 사탄이 주야로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참소하며 다가올 때에 그 시험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도망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삶과 주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지어다. 치유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물질을 얻을 능력이 임할지어다. 거짓으로 참소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간악한 자를 다윗처럼 내려다보고 승리를 선포하며 전진해 나갈지어다. 조롱하는 골리앗의 목을 빼어 승리한 다윗의 승리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임할지어다. 사탄의 참소와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